자,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으시고 최초의 가정이 시작되는 모습이지만 이 속에서 저는 오늘 혼자 그리고 또 둘에 대한 의미들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심지어 술 마시고 그리고 혼자서 여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혼자서 밥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찍이 식당도 혼자 밥 먹기 적절하게 옆에 사람 눈치 안 보고 밥 먹을 수 있도록 칸막이가 된 식당들이 생겨났고 우리나라에도 어느새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사는 외로움, 이것 때문에 고독사까지 이어지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개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간섭받기도 싫어하지만 그러면서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혼자지만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상한 심리가 표현이 되어집니다. 카페에 가시면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를 왜 카페에 와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독서실 같은 데서 칸막이가 쳐져 있는 데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만 있으면 외롭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혼자 공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심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누구나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닌 공간이 필요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간섭받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또 완전히 홀로 떨어져 살기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카페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혼자지만 혼자이기는 싫고 함께 있지만 계속해서 함께 있기보다는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을 원하는 그런 세상.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바로 이 혼자와 둘의 모습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셨습니다. 여러분, 다 좋다고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몇 번 나오죠? 기억이 안 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7번 나오는데,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오면 다 좋으셨는데 한 가지 좋지 않게 여기신 것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혼자였는데 둘인데 또 하나, 이런 재밌는 의미들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나 혼자 중요해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끌어당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해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혼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목회하는 방식은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신방 같은 것들은 굉장히 사생활 침해라고 여기는 현상들이 이제 아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만 혼자 하기는 외로워서 교회 와서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그러나 교제하기는 싫은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각자의 성향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개인이 존중받는 세상이고, 그래서 헌법 10조가 알고 계시나요? 주목받고 있습니다. 10조 혹시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보장해줘라. 그것을 보장할 책임까지 국가가 진다. 그래서 개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짝지어 주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꼭 부부간에만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너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최고의 존중이에요. 내 뼈 중에서도 뼈와 같고 내 살 중에서도 살과 같은 당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개인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존중받아야 기분이 좋고 여러분도 존중받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하시다 보면 내가 가르쳤던 아이가, 그야말로 아이가 어느새 청년이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집사가 되고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최소한 여러분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됐는데도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니까, 사실 따지고 보니까 나이 몇 살 차이도 안 나요. 근데 굉장히 함부로 해요. 마음으로는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르쳤던 당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 성인이고, 심지어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호칭으로 불려질 때 언짢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에 대해서 존중이란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개별성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호칭이든 대화에 있어서,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시거나 식당에 가셔가지고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비스하는 분들의, 젊은 사람에 대해서. 식당 가서 아줌마들에게도 그냥 계속 반말. 소위 갑질이에요, 갑질.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언제 봤다고요? 그래서 20살밖에 안 된 청년들도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친절하게 존중해주고 존댓말 써주면 여러분 일하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밟아버리는 것, 여러분 돈이 드는 일도 아닌데 따뜻한 말 그리고 존중해주는 언어로 혼자인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존중해주며 살아가는 것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도 존중해 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존댓말 써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존댓말이지만 굉장히 그 아이에 대한 존중이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내 아이를 존중해 준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전체의 하나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속품도 아니고 부품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자동차 부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부품 하나하나 소중하죠. 한 개만 없어도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는 얼마나 많은 부품이 있겠습니까? 한 개의 부품이 고장남으로 말미암아 비행기가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존중해주고 이 존중받는 하나하나가 한 덩어리를 이루는 거예요. 커다란 덩어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 덩어리가 서로 존중받고 있을 때 덩어리는 해체되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덩어리 속에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면 깨고 나오고 싶은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한 사회가 불화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인 너 존중해주고 너와 나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 중요하고, 여러분 혼자 있고 싶지만 그러나 자발적 외로움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이 있어요. 자발적 외로움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살지만 자발적으로 혼자 있고 싶어서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경우, 이 자발적 외로움일 때 굳이 쫓아 들어가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뭐 이러고 그냥 내버려두면 해결될 일을 공연히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언젠가 문 열고 나와요. 지가 안 나오고 백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고 존중해주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외로움에 있는 경우는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 다 외로움은 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 신약에서도 대표로 취급되고 있는 엘리야도 850명을 상대로 해서 승리하는 그런 엘리야였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외로워서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이게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래, 너 얼마나 힘드니? 물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그리고 안마도 해줘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붙여주면서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외로우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서신에서 너무 외로웠어요. 옆에 누가가 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 빨리 와라, 나 외롭다. 오는데 혼자 오지 말고 마가 요한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면 주변에 3명이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사람도 난 주님만 계시면 돼 그러질 않았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내 곁에 와주는 너 때문에, 너의 친절 때문에, 너의 따뜻함 때문에, 너의 배려 때문에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주님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조차도 혼자이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옆에 있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잖아요. 함께 기도 좀 해줄래? 함께 깨어 있을래? 근데 다 자요. 3번이나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러 갑니다. 갈 때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혼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조차도.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엔 외로울 수 있고,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용기가 나고,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실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규가 뭐였을까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로움이에요. 그 순간은 아버지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가장 힘든 시간.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 얼마나 해로운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처럼 몸에도 안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영국에 외로운 사람들이 900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그래서 외로움 부가 2018년에 만들어집니다. 국민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스터를 둬가지고 그 미니스트리를 하게 만든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을 섬기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둘입니다. 둘. 혼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줘서 둘이 될 때 힘이 납니다. 아프리카 속담으로 알려져 있지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둘이 가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아침마다 1시간 정도 걷는데 혼자 걸었으면 훨씬 더 많이 걸었을 거예요. 아내 때문에 저는 속도 좀 늦추고 아내는 저 때문에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같이 걷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면서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면서 조금 더 오랫동안 같이 격려가 되는 시간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원리는 뭐냐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또 하나 더하기 하나에서 생기는 힘은 둘이 아니라 5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될 수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것을 둘이 하니까 해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혼자서 못할 일이고 둘이 하면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둘을 좋아하는 거.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많잖아요. 아유 결혼하면 돈 들어.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 절대로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더 들어도. 그래서 함께 살면서 둘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고 오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혼자 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원자폭탄,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오펜하이머, 원자폭탄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몰려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재밌어요. 유럽 사람들이 다 미국에 와서 미국을 만들어오잖아요. 유럽의 과학자들이 다 몰려와서 이렇게 원자폭탄도 만들어놔요. 혼자서 불가능한데 여럿이 하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2차 대전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진 원자폭탄이에요. 사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원자의 분열 뭐 이런 게 통해서 발생하는 힘 이런 것보다 그걸 만들어내는 힘도 대단하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20사람 모여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사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 KBS2에서 오랫동안 방송이 됐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1년까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혼자서도 잘해요가 혼자서 평생 잘하며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할 수 있도록 독립심을 심어주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방송이지 끝까지 혼자 가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둘이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이 많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복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혼자 가면 넘어졌을 때 일으킬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그래서 둘씩 짝지어 보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둘이 파트너십을 이루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끊임없이 함께 있습니다. 둘인데 하나 같았고 둘이 하나처럼 되니까 힘은 10배, 20배 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중에 최고의 은총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눠주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강조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나와 너가 우리가 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혼자서 이기적 욕망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느낄 수 없어요. 혼자 배부르면 남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최근에 여러분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극장 가서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저 형편이라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 아파트 주민들만 살아남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아파트만 붕괴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중에는 같이 살자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먹어서, 나 혼자 살아서, 그래서 혼자 살아남으면 뭐 하겠어요? 좀 더 많은 사람이 같이 살아남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는가? 우리에게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3.4%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확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외로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도 간섭받고 싶지 않아 하는 이 아이러니 속에서 적절하게 혼자와 둘을 존중해 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혼자인 사람들을 향한 베풀고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반찬 배달을 가는데, 여러분, 반찬 배달 봉사하신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반찬 배달 가면 반찬만 주고 인사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또 다른 집 가는데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반찬보다 그리운 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반찬보다 그리운 게 사람. 얘기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어떤 성도 집에 신방을 갔어요. 굉장히 큰 집이고 부자예요. 자녀들도 막 잘 나가고 있고.
그 여성도도 혼자 지금 살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집에서 어떻게 혼자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 외교관이어서 세계 곳곳을 다녔던 분인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거의 1시간 이상을 붙들려 있습니다. 여기저기 얼마나 다닌 나라가 많은지 몰라요. 그 얘기 다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요. 제 신방에선 그게 최고의 사명이에요. 들어주는 거. 1시간쯤 듣고 나면 아이고 목사님 얘기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얼른 그때 얼른 끊고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신방 가죠? 다시 시작입니다. 이미 들은 얘기를.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여러분, 외로움이 자발적인 게 아닐 때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 찾아가 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 못 먹는 사람,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 누군가의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찾아가고 보내고 농촌에 형제교회들 만들고 지구촌 곳곳에 혼자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힘들 때 찾아와 준 선교사처럼 우리가 가서 병원도 학교도 그리고 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함께 힘을 합치니까 좋은 세상 되는 거예요. 정치에 있어도 여야가 공존해야 됩니다. 진보와 보수가 같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기성세대와 차세대가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건강한 사회여야 합니다. 너도 나처럼 해! 라고 강요하는 세상은 가장 편집적인 무서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지만 함께 가는 세상. 따로 그러나 같이. 혼자 그러나 둘이. 그 둘이 하나가 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 참 안타까워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갖고 있는 그 편집적 사고, 우리만 선민.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받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해야 되는데 우리만 선민, 우리하고 싸우면 다 죽어.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걸 고집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1948년에 독립돼가지고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남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 땅이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몰아내려고 하고 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이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보다 다 죽이고 우리만 살겠다고 하는 생각, 이게 여러분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끊임없이 그래서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행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주셨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반성해야 돼요. 우리도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가난한 나라 외국인은 무시하면서 나와 너 둘 그러면서 하나, 이 부분이 약해진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도 다른 데 가면 차별받은 거 속상해하면서 끊임없이 차별하면서 둘로 그냥 나눠버려요. 둘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움이 아닌 혼자 그리고 둘. 여러분, 중요한 가치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혼자, 그런데 둘이 되면 아름답다. 왜 힘을 모아야 돼요? 이래서 여러분 세상을 더 아름답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책임을 바로 이 혼자인 나에게 주셔서 둘을 하나로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